오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중요하지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사실은 그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계속 도전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 지금 준비할 거란 제목이에요. 그거 있어요? 넘기는 거? 네네, 고마워요. 자, 오늘의 제목이 지금 준비할 거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할 것이 다 세계복음화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만대로 세워져요. 이것이 보좌의 능력을 계속 위에서부터 공급받는 굉장한 비밀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서 이 길을 가기로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증거가 나타나요. 거기에 여러분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우리는 보좌의 이전표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뒤에서 오는 사람한테는 기념비가 돼요. 자,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언젠가는 여러분은 이 자리를 떠나게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은 아마 한국을 떠날 수도 있죠. 그때에 여러분이 다른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이걸로 충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자립할 수 있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만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응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전도자로서 모든 증거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nobody라도 괜찮고 nothing이라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자립된 렘넌트예요. 그리고 이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자족한 렘넌트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금, 토, 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같이 참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는 스페인의 어떤 대학교에 간다, 아니면 일본에 어디 간다, 혹시나 대학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따로 금토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교회에 들어갔는데 뭔가 힘이 없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자활, 그 말은 내가 자립하고 내가 자기 스스로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자립, 자족, 그리고 자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로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조건이냐 안 좋은 조건이냐, 사건이냐 문제냐 가르등이냐, 다 여러분에게는 영양가가 돼요. 오히려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힘 가진 렘넌트가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 성경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있어? 가져왔어? 오케이. 그러면 78편 먼저 열어봐요. 자꾸 확인할 거니까. 시편 78편입니다. 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먼저 같이 보면 좋겠어요. 시작. 또 그의 전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성경 구절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양들 기르고 있었던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전도 대산자가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해요? 성경 좀 아직 보지 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전도 대산자가 있어요.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에? 그렇죠. 자녀예요. 자녀도 자녀고요.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후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너희는 생을 걸어서 전달해 주라.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해 왔어요. 자,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70편 1절에서 8절 없어요? 여러분 성경 봐야 돼요. 자, 78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국말로 성경 읽기가 잘 못해. 그래서 천천히 읽어주면 감사합니다. 찾았죠?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며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천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전달해야 돼요? 7절에 답이 있어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7절 보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본인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으로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라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대대로 전달하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자,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8절에 답이 있죠.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천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 목적을 두고 후대들에게 꼭 가르치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프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프라임이라는 집안은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전체에서도 북이스라엘의 리더급의 부족이었어요. 지파였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브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10절 1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의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에 관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잊어버렸다가 이제 브레셋 사람들에게 자꾸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사사시대예요. 우리 이번 주 간단 말씀 일부가 사사기였죠. 사사기 21장 25절 본문이었고 결론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350년, 약 350년이에요. 그 실패의 반복의 원인은 인간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리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어졌는데 뭐가 반복되어졌냐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렸으니까 뭘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그러다가 주변 브레셋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원수 나라들에게 공격받아요. 되게 힘들죠.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에 가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잠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다가 평안해졌어. 평안해졌으면 또 다시 이렇게 해요. 이걸 계속 35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그걸 시편 78편 기록한 기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시편 78편 그 뒤에 부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바로왕 권세 아래서 노예 신분에서 400년 동안의 그 저주 아래서 10가지 기적으로 완전 해방시켜 주셨어요. 400년 동안 어떤 조상들도 어떤 사람들도 힘을 모아도 절대로 못 벗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귀신
신들을 완전 결박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6월절 어린 양 피를 너희들의 가문에 그 문설주에 기둥에 팔아라고. 그러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너희들의 집에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지금 말로는 그리스도의 피언약, 복음을 무시하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저 아들들에게는 다 죽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첫째 자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요, 이제 오시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사가 되주시면서 사탄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한꺼번에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시켜 주셨거든요. 엄청난 체험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더 다시 달려왔어. 앞에는 홍해예요. 다른 길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 내가 출애굽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바르는 그 날부터 너희들을 샀다.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능한 손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으로 다 지나갔어요. 다 건너간 후에 애굽 군대들이 다 달려왔는데 다 애굽 군대가 홍해 안에 다 들어갔다가 완전히 침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너무 뜨거운 불 같은 시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오를 수 있어요. 또 어른분들에게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구름 기둥처럼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위로를 계속 베풀어 주셔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두려워서 덜 정도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럴 때는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계속 힘을 주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굉장히 기온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목말라서 우리가 물 마실 수도 없냐 하면서 불평불만 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던데 반석을 모세를 통해서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면서 몇십만 명 이상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물 마시게 하셨고요. 40년 동안 자기 땅도 없고 씨를 뿌리고 또 뭐 이렇게 빵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쳐 만나를 내리게 하시면서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먹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했을 때 매출하기를 저자연적으로 막 오게 하면서 그걸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라는 그 광야 생활 시대 때 기손 세대들, 그 말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에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78편 32절이에요. 같이 볼까? 32절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있죠. 37절에도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그 뒤에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40절에서 4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선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신앙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전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가나안 땅 천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보는 것처럼 승리하고 평안해지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죠. 그 말은 원수들이 일어나면서 공격해. 그러다가 약해져. 그러다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외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셨어. 그러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또 낙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똑같은 식으로.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왕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다가 왕도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요, 영적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가. 맨 왼쪽은 어떤 그림이냐면 에리 대사장의 아들들의 그림이에요. 에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뭐하고 있냐면요, 대사장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당회장 목사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헌금을 훔쳐가는 거야. 자기들이 멋대로 사용해.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리는데 가장 맛있게 구워졌을 때 그거 우리 거야 하면서 가져가. 거기서 완전히 번제물로 되어버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괜찮네, 먹으면 맛있겠네 하면 훔쳐가. 그런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그 여자들이 그 에리 제사장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 이 아들들이 또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는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그 선막에 와서 그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아들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안 좋은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날 정도로 백성들도 다 알아. 근데 에리 제사장은 그냥 가볍게 봐. 야, 아들들아, 왜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아뢰고 계셨고,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과 에리 대사장에 대한
분노를 나중에 내리시는 건지 그 예언을 하셨죠. 제사장 지방이 이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또 광야에서 했던 그 우상 숭배를 가나안 땅에서도 또 해요.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거나 다윗 같은 그런 좀 인기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요, 질투, 열등감에 시달려 가지고 그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버리려고 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사울 왕한테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사울 왕이 이제 무속인 불러서 지금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완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귀신들에게 여쭤본다거나 무속인 점수를 하지 말라 했었죠. 그것이 사실은 350년 동안의 지향의 연속이었는데 지도자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프라임 지파, 그 말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실로라는 곳에서 에리 대사장이 선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거기도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근데 그 에프라임과 실로와 사울 지파를 이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이제 나는 68절을 보세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제는 에프라임 말고 이제는 유다를 선택하겠다. 실로 에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걸 버리겠다. 이제는 시온산에 내가 성전을 만들겠다. 69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드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파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조들을 인도해 주셨냐,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만대로 세우고 있었던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걸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70절에서 7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또 그의 전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거는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학업을 한다, 작은 알바를 한다, 학교 다닌다, 그걸 여러분이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를 향한 지금의 준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보고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로 세계 무대에 다 올리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냥 양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빈 시간대마다 틈날 때마다 그 자기의 백성들이 놓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사모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조들은 왜 그렇게까지 반복하면서 실패를 거듭했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냐는 역사, 이걸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최고의 준비였던 거예요. 이제 우리 레므넌트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교회사,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우리 단체의 역사 직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지금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냐? 그 확인이 돼요. 나는 어떤 렘넌트로 가야 되느냐? 나는 어떤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서야 되느냐? 잠시가 아니라, 조금 수임받았다가 아니라 끝까지 그 만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정표를 세우고 끝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너는 따라오라. 그러면 하나님 증거를 주실 텐데 그 이정표를 너는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의 가문은요, 우산 숭배 오래 해왔어. 우리 아버지 지방은요, 어떤 지방이 유명한 큰 절의 스님이었어요.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는 큰 스님이었다니까. 근데 그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는 잘생겼어. 제가 사진 봤거든요. 잘생겼어. 어떻게 찍었냐? 그 담관이라고 하나요?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 산을 다 파고 거기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에너지로 사용했던 거, 연료로 사용했던 거. 한국말로 안 나온다. 스미 탕코ってなんていうの? 예? 광산 그 석탄 석탄 그 뭐지 그렇죠. 그거 하는 그 동네에서 자기가 큰 실수를 범했다가 아버지 밑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가 도망쳤다가 그거 하는 그 마을에 가서 그 당시에 그게 취업이었으니까 주요 산업이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동굴이라고 계속 파고 안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얼굴만 없어졌어요. 다 위에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찍어버렸어요. 그게 우상숭배의 저주죠. 우리 지방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죠. 나는 선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인간이에요. 계속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몸부림 치면서도 안 되니까 악한 길로 갔다가 하나님 어느 날 은혜로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망무지하게 만드셨어요. 구원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요, 가문의 역사를 쭉 보면요, 저는 알아요. 우리 가문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가문이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목사로, 전도하는 목회자로 인도하셨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 만나게 하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일본의 오래된 연천 문제를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운동이 아니면 절대로 이 나라는 못 살린다. 그걸 하나님이 제게 각인시키고 그것만 하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제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교회사를 봤을 때 제가 확인된 제 소명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회 섬기고 있죠. 또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TCK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성경대로 복음과 하나님의 만대의 여정 이전표 전달을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문에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디시기로서 이 얀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을까?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됐냐? 이때는 아직 청소년이었지만요, 다윗은 사울 왕보다 높은 파수꾼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울 왕은 왕자에 앉아 있고 지휘상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근데 영적으로는 바닥이에요. 다윗은요, 그 당시 무명의 그냥 어린 목자예요. 양을 치고 있었던 무명의 소년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이세 지방, 다윗의 아버지 지방으로 보내셨다가 그 가장 어린 그 아들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 미래에 이 다윗을 나의 백성을 기르는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현재충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직접 미션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과 함께 24기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으면요, 그거 붙잡고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 완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은요 왕을 지휘하는 파수꾼이었어요. 얼마냐? 날이 갈수록 사울 왕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귀신에 잡혀서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아주 심한 고환장애. 고환장애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도 3년 동안 고려봤거든요. 지금 사무엘 나이 전도 때인가 내가 시작했어요. 한 17살, 한국 나이 17살 전도 때 제가 고환장애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거 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해야 되는 걸 왜 내가 못하고 있지?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불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차면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작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냐면요, 숨을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숨을 들이마시다가 내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1분만 해볼까? 치고 숨을 내쉬지 못하고 들이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꽉 차면요 몸이 마비돼요. 어떤 현상이 뭐냐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 손가락 그리고 발 다 이렇게 변형돼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 기절이 돼가지고 쓰러지는 거. 이걸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그러다가 아무리 병원에 실려 가도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살까지 생각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접 기도를 드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걸 안 일으키셨어. 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평안함, 이거는요 귀신이 가져오는 두려움의 병, 이 고환장애까지도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자기의 작은 기술,
이 찬양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 그러면서 사울 왕의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은 사울 왕보다 강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미래에 만나는 사밋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더욱더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해봐. 그러면 그게 다 영권으로 나타난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자주 내가 이야기했었죠. 너무 무식하고 무능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 받는 것도 무서워했어. 왜? 학교 안 다녔으니까. 25살 때까지 난 고등학교 졸업장도 안 갖고 있었어. 왜? 너무 바보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난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다면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 신학교 들어가려면. 그래서 제가 25살 때 결단 내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과거에 나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해 라는 사탄이 심어준 그 각인 왜 이기지 못하느냐. 내 무식하고 무능하고 나쁜 버릇 때문에 좋은 것을 하나도 못했던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끝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말 얼마나 어려운지 자주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좀 어렵지 않겠지만 전혀 한국말을 모르는 그 외국인이 처음 오면요, 진짜 좌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의 뇌를 살려주시고 기억력을 갖게 하시고 한국 사람보다 리 목사님 메시지, 이 성경과 신학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제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학업이 어려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내가 싫은 일들이 많아. 그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걸로 또 힘을 얻지 못하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도전하라.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도전하라. 그러면 더 큰 확신과 능력이 갖추게 돼 있어. 그러면 증인이 되겠죠. 다윗에게는 그런 경험이 거듭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은 사밋을 살리는 사밋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무엘상 17장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큰 장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야, 이제 우리 전쟁 끝내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냐. 그냥 내가 그 대표로 나오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자신 있는 사람이 한 명 뽑아라. 나하고 한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 하지 마. 그런 경험을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그쪽 나라 모든 군대들이 있고요, 이쪽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지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 주변에는요, 아주 유능한 그런 장군들이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한 명도 안 나와. 사밋들이 한 명도 안 나와. 근데 그때 다윗이 나타났죠. 다윗이 나타났어요. 군사도 아니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을 치울 때 그 들고 있는 그 돌통 치는 그 도구, 그리고 지팡이 하나. 아마 혹시나 그 양 기르고 있었으니까 걔가 따라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럴 때 일로 해야지. 그때에 골리앗은요, 블레셋
그 다곤 신들 있죠. 그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조롱한 거야. 다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호와 믿는다고? 나와봐라는 거예요. 그때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곤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 신앙 고백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선취됐을까요? 선취됐죠. 그렇죠. 실제로 골리앗을 돌 하나로 쳐버렸어. 그러다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어. 그거 두르고 담대하게 사울 왕에 가져왔어요 하면서 주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년 다윗에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자!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일들 살릴 수 있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기능도 그러면서 이 시대 문화를 알으면서 힘을 기르고 있으면요, 어느 날 세상 3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3일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돼요. 그때에 그냥 원수들을 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살리게 돼. 그게 이 47절인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무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브레셋 군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오늘 그걸 보여주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했어요. 그 말은 전쟁은 내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거는요 아주 언약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기 우리가 지난 주까지 배워봤죠. 그렇죠? 간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여호수아기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르고 보면요,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가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죠. 어떤 체험을 했어요? 기억나요? 한 사람이 그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물어봤죠.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호수아한테 뭘 말했어요? 뭐를 말했어요? No,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장군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막 엎드렸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건 사실은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편이냐 저쪽 편이냐가 아니라 이 싸움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싸움은, 세계복음화의 싸움은 너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장군으로 나는 왔는데 너는 엎드려서 신을 벗고 나한테 따라오라. 그럼 내가 싸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가 되죠. 자기가 그냥 돌을 던지고 이겨보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렇고 중직자분들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교회와 현장과 세계복음화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장군으로서 영적 병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요, 유대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제 왕이 됐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면서 동일 국가가 생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도 참된 목자, 참된 구원자, 참된 왕이 필요함을 깨달았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갖춰야 되는 그릇 중에 그릇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시편 23편 1절 잘 알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기르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원수 앞에서 힘있게 설 수 있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걸 인정하고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에게도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시편 51편 7절이 다윗이 쓴 그 시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으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종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때 언제였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성공한 후에 큰 죄를 범하였어요. 자기한테는 아내들이 있는데 그 왕궁 옥상에서 다 이렇게 백성들의 집들이 있잖아요. 보이죠? 보통 그 당시에는 집 옥상에 욕장이 있었어요. 몸 씻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예쁜 여자 바세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풀업을 했어. 그러다가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애기 생겼다는 거예요. 애기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회개하고 그 남편 불러서, 우리야라는 남편 불러서 미안하다 해야지. 안 해. 어떻게 했냐? 그 장군 불러서 브레셋 사람들하고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남편 제천방에 보내라는 거예요. 아주 제천방에 보내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만들려고, 죽어버리면 나한테 보고하라 했거든요. 다윗이 한순간의 일이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한순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선지자 나탄이 찾아왔어요. 다윗의 죄를 다 지적한 거죠. 근데 다윗은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제후의 왕이었는데 그 나탄 선지자가 다 지적했더니 완전 무릎 꿇고 인정한 거예요. 회개했죠. 그때 쓴 시가 이거예요. 그때 쓴 시가.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냐면요, 나는 왕이지만 자기 엄마 모태 중에 있었을 때부터 악한 죄인이었다고, 고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짓까지 해버렸다. 그러나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근실을 믿은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으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거는 6월절 때 문설주의 피파른 그때도 썼고요, 대사장들이 재범한 그 사람들이 올 때, 희생제사 그걸 드리러 올 때 그 으슬초 여기에 어떨 때는 물 해가지고 다 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것으로 오시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이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눈보다 희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삼위 살리는 삼위시 되면서도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그 피의 능력으로 날 씻어주시고 내 마음, 나의 삶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더 전도자로,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눈보다 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레므난트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에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보다 위대한 왕이 나와야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믿고 있었어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얼마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을 했냐. 그게 자기의 전도였으니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분이 자기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 그 준비 중에 준비로 마음에 각인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실수를 범할 때, 내가 잘 말씀 따라갈 때, 내가 죄를 범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 무슨 말인지가 되죠? 그게 여러분의 그릇 준비 중의 준비. 자, 그런 만대를 매일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워가라.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여정 계속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다 이전표로 남기게 하실 거예요. 자, 기도하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레므난트들의 지금 하는 준비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준비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TCK 레므난트들을 다윗보다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히 쓰임 받는 렘넌트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